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목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도 하고 설교를 듣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없고 우리 교회가 유지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특별히 성경 말씀이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 일을 잘해서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또 좀 더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결심을 많이 합니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좀 더 열심히 일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꼭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오히려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일하는 것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작정 열심히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올 한 해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읽는 구약 성경이라는 주제로 구약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한편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산 것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다산과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게 다 욕심에 이끌린 행동이었고 또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더러운 행동, 그런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자기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참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또 우리 인류 역시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닮았습니다. 욕심과 죄악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이 특히 닮았습니다. 열심히 살긴 살지만 그냥 돈을 더 벌려고 또는 경제를 더 발전시키려고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부자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와 함께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라는 이런 큰 재앙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안에 이 지구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지금 눈앞에 닥쳤는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 발전만 부르짖고 경제가 발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라의 지도자들마저도 그런 위험하고 어리석은 사고에 빠져 있어서 우리나라나 이 인류의 미래가 참으로 암울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큰 기후재앙을 만나고 인류가 더 큰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잘 살고 더 편안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올해 이 신약성경 공부의 주제가 이 생명을 살리는 신약성경 읽기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성경을 묵상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깨닫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살고 우리 이웃도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의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해 주신 아주 보배로운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에 우리와 또 온 인류가 나아갈 어떤 생명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정말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만들 수 있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쓸데없는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죽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염려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염려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물과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24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재물을 얻으려고 애쓰다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염려는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첫 구절인 25절과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34절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음식과 또 몸의 의복, 입는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식이나 의복보다는 우리의 목숨 또 우리의 몸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음식이나 의복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재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신분과 지위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달랐습니다. 또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치장해서 꾸며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좀 더 좋은 것을 입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재물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모으는 일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염려 때문에
몸이 상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이 음식이나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치장하는 그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아무리 많은 재물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의복을 입어도 그것으로 우리의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염려가 커지고 몸을 주시고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더 멋있게 꾸미려고 애쓰고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애쓰다 보면 감사가 사라지고 염려가 더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몸과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몸이나 목숨보다 먹고 입는 것 또는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몸과 목숨이 상하는 일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9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나 목숨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자연 세계의 동물과 식물을 예로 들어서 염려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십니다. 먼저 공중의 새를 주목하라고 하시면서 그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비롯한 모든 동물들에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본능적으로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이 우리 사람의 돌봄 없이도 땅에서, 하늘에서, 물에서 성장하고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런 공중의 새나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다른 동물들을 돌보시는 것보다 더 세심하게 우리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몸이나 목숨 때문에 또는 먹는 것과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옷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또 금으로 궁궐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던 솔로몬, 그 솔로몬보다 이 들의 백합화가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크게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특히 이런 많은 재물 때문에 아주 추악하게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들의 백합화는 스스로 자기를 꾸미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대로 그냥 자기를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작품이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인생보다 더 아름답다, 더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나 이 들풀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결론적인 권면은 오늘 본문 31절에 나옵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앞에서 재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재물로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고 재물로 우리의 인생을 꾸미려고 애쓰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이 재물로 꾸밀 수 있는 그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더 모아서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꾸미려고 하는 그런 염려는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오늘,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겁게 살라는 뜻입니다. 내일 먹을 것과 내일 입을 것까지 쌓아놓으려고 염려하거나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으니 우리에게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사용할 것을 미리 모아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해에 거듭 강조한 것처럼 어리석은 우리 인류는 더 화려하게 살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큰 부자가 되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면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재물을 위한 경쟁만 하다 보니 세상은 날로 파괴되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더 얻기 위해서 또 이기기 위해서 경쟁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도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재물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인류가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류도 망하고 지구 환경까지 다 파괴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더 화려하고 더 부유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 인류를 죽음과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우리 인류의 삶은 더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죽음에 가까워질 뿐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재물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 화려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나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이런 경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더 아름답게 변화해 가고 있는 이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위적으로 어떤 재물로 우리 자신을 꾸미거나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순간입니다.
또한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나를 둘러싼 이 세상, 그리고 오늘이 난 이 시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깨닫고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귀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또한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더 얻고자 하는 염려에 사로잡혀서 만족하지 못하고 열심히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세상은 죽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서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아가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 주님 덕분에 우리와 이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재물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이 자신과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처럼 묵묵히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자신의 존재와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일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염려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현재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으로 죽음으로 치닫는 이 세상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